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 한 달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8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18장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받은 축복, 레위인들이 받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명기 이 중반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것, 내가 땅이 생긴다는 것. 그동안 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광야를 지나왔어요. 땅이 없었어요. 근데 땅을 분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셨어요? 아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땅을 이렇게 산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과거에 그 프로지오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사를 오신 분이 있어요.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분양을 받으려고 엄마, 언니, 본인 주소를 다 그쪽으로 옮겨갖고 그래서 프로지오를 분양받으려고 그때 막 아파트 값이 막 상승하고 그럴 때였죠.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 하나도 분양을 못 받고. 그래서 막 실망해갖고 또 다른 지역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찾아서 땅을 찾아서 분양받기 위해서. 왜 그럽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맞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동산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 족속에게 주는 진짜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족속에게 주시는 이 복이 뭐냐?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오직 예배만 섬기는, 찬양하고 섬기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쁩니까?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이 뭐죠? 소출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는 유목민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뭐냐? 정착민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나는 것을 통해서 먹게 되는데, 이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10분의 1을 11조를 통해서 사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파트가 당첨되고 땅을 얻고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8월 한 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잘 되든 내 인생이 풀리든 다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주 신앙이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한
40명, 50명 되는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기업 신방을 갔는데 아주 특별해요. 자기가 목회자를 한 명, 목사님을 구했대요. 그분이 누구냐? 회사를 위해서 날마다 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 목사님은 그 회사를 위해서만 그렇게 그러니까 신우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 회사 안에 사무실 하나 쫙 내갖고 거기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은 회사를 위해서 40, 50명 되는 직장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돈은 많이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 고민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회사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도 오랜 세월이 20년 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 그분의 신앙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귀합니까? 예, 회사가 커지니까 목회자를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갖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달마다 예배합시다. 교회에 와서만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 회사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레위 족속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가진 물질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아야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직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자기가 낮아져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 가면요, 선교지를 가면서 교묘하게 자기가 드러낼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여호와 영광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레위인들이 우리가 그럴 때 이 나라가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5절에 보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뭐랄게요?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서서 섬겼대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서서 섬겼대.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앉아서 섬기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건방지게 어떻게 앉아있어요. 그렇죠? 서빙하는 분들이 어떻게 서요? 다 서갖고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들이거든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서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서야 돼요. 겸손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는 앉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섬겨야 되느냐? 서서 섬겨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서서 어서 오세요. 친절을 베풀고 앉으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한 달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서서 겸손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전도사 나갔는데 청년부로 나갔는데 이 수원에 갔는데 청년 한 명이 2번 수술을 했어요. 여기 수원의 어떤 병원에서. 내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 병원 안 갈까봐. 눈이 20대인데 이 조폭이에요, 조폭. 엄마는 전도사였고. 근데 눈이 2번을 수술했는데 3번째 수술을 가니까 잡고 있더라고요. 날짜를 받아놨어. 갔더니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들이 3번째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 확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의사가 날지 안 달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하러 거기서 하냐고. 확신 있는 곳으로 가자고.
저희 어머니가 삼성의료원에서 눈 수술을 했는데 그 강원도에서는 실명될까 말까 이렇게 겁을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삼성의료원 들어가갖고 수술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퇴원하셨어. 그래서 눈 하면 삼성의료원이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글로 갔어요. 갔더니 진찰을 하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한 2, 3일 지나면 경과 보고 일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여기서는 눈이 멀고 확답을 못 주는데 수술을 했어요. 2, 3일 만에 정말 눈이 뜨여지고 눈이 보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이 친구가 저의 첫 비서가 됐어. SM520이라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튜닝을 해갖고 족복이니까 나를 맨날 데리러 온다고. 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오면은 여기 터미널에 오면은 전철 수원역에 오면은 나를 데리러 와요. 그러면 차를 끌고 왔는데 왜 튜닝해갖고 소리 큰 거 있잖아요. 승용차 차는 좋은 건데 타보니까 쿠션이 없어. 무슨 리어카 타는 느낌이야. 야 됐다. 근데 제가 삼성의료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삼성의료원이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안내 보시는 분들이 다 가운을 입고 아주 그냥 미모에 있는, 미모가 그래도 우리 문동래 권사님이나 오영수 권사님 좀 그때 아주 젊었을 때 이쁜 그런 자매들을 쫙 해갖고 가운을 쫙 입히고 안내를 보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저는 의사들한테 반한 게 아니야. 간호사들한테 반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안내하고 선생님 여기서 진료 받으시는 게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못 찾겠으면 절 따라오시죠. 아주 그냥 그 가운을 입고서 이름 쫙 달고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주는지. 절로 가세요. 뭐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거긴 그렇게 안 해요. 일어서 갖고 쫙 일로 오시라고 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그래서 이게 삼성이구나. 그래서 인류 최고의 기업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섬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때 가운을 입고 그렇게 섬긴다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나는 게 아니죠. 뭐가 납니까? 섬김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우리가 서서 섬겨야 됩니까? 우리의 섬김이 그들을 감동하게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 섬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8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월 휴가도 하고 쉼도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땅 성읍들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으면 레위인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12지파로 막 흩어지는데 이제 어떤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이 여기서 섬기다가 유다에서 섬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이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동등되게 하라.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레위인 여기 목사가 저기 가든 똑같이 동등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서울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이 동등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6절, 7절,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어떤 부분도 무엇을 섬기든 간에 다 동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로 섬기라고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화장실을 청소하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늘 주일이면은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을 섬기는 그 집사님은 가장 낮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등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게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다 하나하나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여러분 핸들이 중요합니까? 바퀴가 중요합니까? 엔진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맞어요? 바퀴가 바람이 빠지면 차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핸들 없는 자동차를 봤습니까? 엔진 없는 자동차를 봤습니까? 그런 자동차는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비가 얼마나 오든지 가니까 우리 차를 맞췄는데 현대 스타렉스야. 좀 오래된 차더라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근데 비가 오다가 와이퍼가 막 작동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와이퍼가 멈췄어. 야, 비가 억수로 오는데 와이퍼가 멈추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 필리핀 아저씨가 창문을 열더니 와이퍼를 이러고 있어. 야, 10km도 못 가, 10km도. 야,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니까요. 5km로 가요, 5km. 그래서 이거 생명에 지장이 있겠더라고, 보니까. 앞이 안 보여. 비가 막 오니까. 그래서 아저씨, 우리 살 수 있는 거죠?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래, 거의 다 와서 그랬으니 망정이지. 그 중간에서 그랬으면 그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와이퍼를 이러고 저러고 뭐 닦고 뭐 그래서 갓길로 막 이렇게 따라가고. 여러분 깨달았어요. 자동차는 바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핸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와이퍼가 제일 중요하구나. 비 오면 와이퍼가 없으면 갈 수가 없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저랑 우리 사모 뭐 그 집사님들 다 우리 살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뭐 차가 저쪽에 오는데 그냥 길이 없어. 그냥 마지막에 왔더니 옆에 같이 갔던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반대 방향 차선을 타고 왔다고. 이 빛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요. 불빛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불빛을 맨 갓길로 갖고 타고 온 거예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살 수 있는 거죠. 아,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분이 창문을 탁 내리면서 우리가 반대 방향 그 길을 타고 왔다고. 불빛을 이 사람이 안 보이니까 불빛을 보고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등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성가대를 섬기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차량을 봉사하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동등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아, 저 사람이 사장이니까 잘해야지. 저 사람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무시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다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똑같이 섬겨야 돼요. 똑같이.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저분만 좋아한다고.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누구를 더 아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3명 있는데 야 너만 특별히 사랑해? 아니 걔 있을 때만 그래. 걔 있을 때. 아빠가 우리 첫째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둘째는 가장 귀여운 아들이고 막내는 가장 예쁜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동등된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겠죠. 우리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의 일을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나 진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아주 수도 없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미신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 영매들이죠. 영매들. 하나님과 귀신들과 연결해주는 영매들이 쭉 나옵니다. 터키에 가면은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 터키잖아요.
커피가 걸쭉해요. 여러분.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나면 그 찌꺼기를 엎어서 점을 칩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또 버스 운전기사가 와갖고 막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뭐, 진담반 농담으로 막 그렇게, 예, 해석을 해주고. 이게 뭐냐면 미신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기 성경에 지금 미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점쟁이 나오죠, 점쟁이.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예. 점쟁이가 누구예요? 신의 뜻을, 그쵸? 캐내는 자가 점쟁이잖아요. 그쵸? 뭐, 화살통에 화살을 흔들었다가 막 흔들다가, 탁 하면 화살이 떨어지는 거, 그 방향과 모양을 보고서 점을 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제물로 바쳐진 그 간을 보고서, 예. 간이 또 동물마다 다 틀리대요. 간을 보고서 점을 친대요. 기둥을 말하는 자가 나오죠. 기둥을 말하는 자. 구름 모양이나 뭐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막 점을 치기도 하죠. 그렇죠? 요술하는 자. 예,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 얘기가 나올 때 그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시고 있던 점치는 성배를 갖다가, 그렇죠? 그 잔을 갖다가 베냐민 가방에 넣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치는 게 뭐 창세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무당 10절에 무당. 예, 무당. 예. 마술에다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좀 우리나라랑 개념이 다른데, 성경에서는 마술하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을 끌으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진원자, 11절에 보니까 진원자, 그렇죠? 진원자가 뭐예요? 주문을 막 외워갖고, 아브라카타블라 막 이렇게, 그렇죠? 해갖고 막 해갖고, 예. 신접자, 그 신접자. 예. 박수, 초혼자. 똑같은 개념인데 영의 세계와 접촉하는 자들을 말하는, 영매를 말하는 거죠. 예. 박수는 뭐예요? 박수가 뭐냐면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박수는 자기에게 익숙한 영을 불러내서, 예, 그 영들과 내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이 찾아갔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누구냐? 박수라는 거예요. 박수. 초혼자, 죽은 자를 막 불러내갖고 영매들인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제사장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로 공급받아서 사느냐 하면 이런 점쟁이, 길흉을 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이 영매들과 묶여갖고 그 영매들이 연결해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레위 족속들,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는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런 많은 신접한 자들, 영매들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공급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을 세워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은혜,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공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8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걸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파란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곳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서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병석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튼튼히 일어나서 회복되는 한 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들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는 8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주여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